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 같이 읽습니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오이코스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3교구는 1교구와 2교구와 다르게 좀 작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보다 인원은 적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도구임을 깨닫고 다시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발돋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3일간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삼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누가 왕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 살았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까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왕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한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 군림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범죄합니다.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다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려 18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 18년을 고스란히 에글론 밑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18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과연 누구를 선택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 자, 그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냐면 에훗을 소개하는데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왼손잡이가 좀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오른손잡이는 많은데 흔한데 왼손잡이는 적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좀 특수한 대상이고 선호의 대상입니다. 사실 야구만 보아도 오른손 던지는 우완 투수보다는 좌완 투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왼손잡이를 더 선호하셨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는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이 불구라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이 당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사사로 임명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30절을 보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무려 8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은 장애인이라고 비난하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애인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였고 죄를 지은 존재였고 기피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들어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약간 무능력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목적에 맞게 세상에 보내셨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에웃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온니엘처럼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전쟁을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공물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모압 왕에게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었고 그를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온니엘이었다면 그렇게 혼자 들어가서 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졌던 에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장애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 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혹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장애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사상이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주어진 일이 있고 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장애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장애는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가 연약하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남들보다 열등하게 보거나 나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 존재만으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겉을 보기에 뛰어나서 더 잘난 모습이 있어서 더 도드라지게 쓰임받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죠. 아마도 처음에 많은 사람이 의아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했던 두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고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케 하는 것을 보았으면 적어도 온니엘 정도, 온니엘보다 더 뛰어나거나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온니엘의 시절에는 8년여 동안 고통을 당하다 온니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더 오랜 기간 동안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온니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저 정도 사람은 되어야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쓰셨다고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이 어떤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이것을 번역하면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을 의미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했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을 잘 쓰는 그런 탁월한 힘을 가진 군인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었던 것을 점령할 때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오른손을 잘 쓰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사용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신의 자격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가져가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왕과 저와 둘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글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9절 보면 조용히 하라 라고 했다 그래요.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에훗일까요? 아니죠. 조용히 말하 명하신 후에 신하들이 물러갔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적대국에서 온 사신과 단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든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이런 암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사신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상대국의 왕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말린 겁니다. 왕이시여,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린 거죠. 그랬더니 조용히 해 하고 그들을 물렸다라고 오늘 1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했기 때문이죠. 한쪽 팔밖에 쓰지 못하는, 그것도 당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시대에 왼팔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에훗을 보니 단둘이 있어도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 그런 마음에 방심이 생겼고 마음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에글론의 심리까지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에훗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를 암살한 일에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대충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꼼꼼하게,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심리까지 상태를 체크하고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항상 치밀하시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요셉의 삶에 대한 놀라운 기록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또 떡을 맡은 관원이 억울하게 들어와서 함께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 중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만약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이 무려 2년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실망감과 좌절감과 배실감으로 그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봤더니 그 2년 동안 애굽 왕국에 변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 2년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다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왕국의 변곡에 일어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감옥에서 조용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요셉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 치밀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과정 중에 치밀하게 에글론의 심리까지, 또 심지어 에글론의 체중까지 염두에 두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나를 돌보지 않으셔,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야 되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치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푸실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 안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목요일마다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마차르라는 단어 썼어요. 신비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이 정도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겠지,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유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신비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다 결정해 놨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학교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이미 모든 걸 다 생각해놓고, 결과까지 생각해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네 크고 은밀한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너의 머리로는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란 일들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는 상상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응답이 있을지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보다 더 치밀하고 나보다 더 완벽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결말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완벽하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치밀하고 완벽한,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주일간의 기도회가 그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언제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침과 연약함을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장애가 있어도 남들보다 부족해도